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356면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새 소망을 얻으며 말씀으로 삶을 힘있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안식, 휴식, 쉼 이런 단어가 듣기 좋게 느껴지시고 이런 단어만 들어도 마음에 조금 쉼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고된 일로 몸이 피곤해 있으시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마음이 지쳐 있으시든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진되셨든 인간관계로 인해서 지쳐 있으시든 성공 또는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든 또 영적으로 곤고함 가운데 있으시든 쉼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쉼과 안식과 위로가 있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쉼, 어떤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쉼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쉼은 참 중요합니다. 쉼은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소중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내게 중요한 건데 바빠서 혹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중요한 것을, 삶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멈춰 쉬시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달려가려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큼성큼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패 없이 성공해야만, 성과를 내어놔야만 잘 사는 인생인 게 아니죠. 근데 그냥 쉬기보다는 주님께 머물러 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쉬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내 마음에 좀 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뭘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감 갖지 않고 그냥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깊은 쉼을 얻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지친 어깨를 다독거려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세요. 지친 우리 영혼 다시 빨리 일어나라고, 어서 힘내서 달려가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언제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격려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위로와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 7번째 날에 안식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이 너무 고되어서 고된 노동을 하신 탓에 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시죠. 이사 40장의 예언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언제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을 만큼 많은 힘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휴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일하신 후에 안식함을 통해서 모든 존재에는 일과 쉼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쉼을 통해서 일과 쉼의 균형을,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하는 인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도 규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욕망과 탐심으로 계속 질주해 나가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6일간의 노동을 멈추는 날이에요. 쉬면서 내 몸과 마음에 또 쉬게 해주고, 다시 새로운 6일간의 노동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안식일의 중요한 취지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좀 쉬면서 머물러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안식일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붙잡고 흔드는 대로 흔들리기 쉬워지고, 어둠의 영혼의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님께 머무는 안식일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영혼을 나아가야 될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일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의 일부를 맛보긴 하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우리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안식일을 소망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겠지 사모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그 안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러했었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안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곳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그 땅에 영원한 안식의 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을 벗어나 이 땅 다른 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곳에서 옮겨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약간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은 어디도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곳은 없어요.
울산보다 더 큰 도시에서 살아가며 안식할 수 있을까? 또는 외국에 나가 살면 외국도 외국 나름이죠. 뭐 복지가 잘 되는 캐나다나 북유럽 같은 데서 살아가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런 나라보다 가난하지만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가 살면 행복할까?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또 난 자연인이야. 산속에 사람들 없는 곳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만 없는 곳이면 돼. 그 어디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면 나는 안식할 수 있을 거야. 어디 새로운 곳에 거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던 일 다 놓고 그냥 어디 좋은 휴양지 가서, 요즘 한 달 살기 유행도 하는데 그냥 한 달 정도만 좀 쉬면은 다 회복되어질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휴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 땅 그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곳이 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이죠.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때와 그 안식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온전한 안식의 날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천국의 안식의 날들을 이끌어 나의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천국에서의 안식은 곧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들려주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관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들려주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다. 성경은 저 뒤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그냥 뭐 맘만 먹으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힘쓰라는 말씀은 힘쓰지 않으면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맘만 먹는다고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의 바깥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애초부터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곧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이 실체가 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1절로 다시 오십시오.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이 있어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물론 이 말씀 안쪽에 저자가 의도해 두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앞에서부터 쭉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에서 돌이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사람이거나 혹은 세상의 부름에 로마 제국의 다신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을 두고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난 예수님 아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약속받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죠. 약속을 듣고 따라 나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탈출했던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어요. 다 광야에 자신의 무덤들을 팠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이, 광야 시대에서 출생했던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안식을 받았음에도 약속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받았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 그래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현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 말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말씀 자체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로 그들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못 데려간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약속을 받았어도, 복음의 약속을 들었어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자신에게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숱하게 말씀을 들어오고 있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고통스럽더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 환애굽을 펼쳤던, 환애굽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결국 믿지 못한 그들은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광야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불러내셨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말한 대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 약속의 땅이 바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까지의 그 과정도 힘들어서 그들은 그저 고난 없이 안식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안식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식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를 몰라요. 보이지 않고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보여야 움직이고 힘 안 들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중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못 믿었던 것은 왜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약속도 믿게 되어지죠.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약속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저 사람은 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할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더디어서 바로 봐도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그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기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장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의 실제로 삼아서 그 나라의 안식을 믿고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를 비껴가는 거예요. 1절에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공포에 떨게끔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너 안식에 들어간 거 취소할 거야. 이렇게 우리 협박하는 투의 뉘앙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놓아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놓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약속을 놓아버려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이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두려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믿음에 서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헛것이라고 자꾸 외치는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약속이 아닌 다른 곳에 진짜 약속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에도
마음 기웃거리지 마시고 복음 말씀, 천국 소망을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될 때 안식의 약속, 천국의 소망에 대한 약속도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저 출애굽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또 조금 더 내려가서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이 순종이 사실상 내포되어 있어요. 아니, 믿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유익한 이유는 믿음에도 믿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가 무척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말씀했죠. 귀신을 예로 들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탄도 믿어요.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실천을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실천과 순종을 대단히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를 두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마지막 때 모른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따르는 자라야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그저 여러분 천국행 티켓 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아니까 나 그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그저 천국 티켓 얻은 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든 대충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천국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순종이 안 될 때는 마음이 괴롭고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7절이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래전 기록된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날에 살아있는 음성이 되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늘 생생하게, 늘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새날을 살아가는 자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에 불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 신앙의 힘으로 오늘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순종 많이 했으니까 순종 적금 쌓아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해야 될 순종이 있으면 우리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지는 자 하나 없이 그 안식에 다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꼭 들어가십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보면 좋겠어요.
상상해 보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한마음교회 동문회 같은, 동창회 같은 거 한번, 동문회? 하여튼 그런 거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모일까요? 예수님 혹시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맨 앞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혹시 천국에 바닷가가 있으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교회 생활했으니까 어디 바닷가 제일 전망 좋은 데 모여가지고 함께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함께 좀 나누는,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계속해서 하며 살아야 된다. 5가지를 말씀하겠는데, 뭐 많지만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한 얘기들이고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들은 것과 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안식의 약속, 천국의 약속, 구원의 약속의 이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들, 우리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이죠. 3장 14절에 내게서 믿음이 된 것들, 그거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말로만 믿는 자를 하지 말고 믿는 것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기쁨을 자꾸 맛보셔야 됩니다. 순종이 즐겁구나, 순종하면 행복하구나,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순종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끔 흔들리는 이유는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봐야, 용서의 순종을 해봐야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이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깊은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해 본 적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용서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감격하고 깊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둘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에 지지 마십시다. 세상과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역시 지난주에 3장 12절 말씀, 이게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게 사실 통으로 이어진 메시지예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와 가까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늘 반복되어지지만 회개의 참회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정결함을 입는 거, 늘 반복되어진 거 식상해질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죄에 승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지게 되면, 자꾸 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자꾸 마음이 이 어둠의 쪽으로 자석처럼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에 승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자유해지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해요. 네 번째, 우리 중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하자.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3장 13절에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모른 척하지 마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는 힘들어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무척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믿음 버티며 살아가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피차 권면해주며 기도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시고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믿음에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셔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12절 1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를 심판을 받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결산한 날에는 아무것도 감춰질 것이 없다.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도 드러나될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감출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나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과 결산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에 비유하죠. 한쪽 면이, 보통 검은 한쪽 면이 날카로운데 양쪽이 다 날카롭대요. 얼마나 예리한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검봐도 예리하다. 너무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부하시고 꾸짖거나 칭찬하시거나 갚아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의학은 잘 모르지만 해부학적으로 관절과 골수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잡하거나 깊어서 해부가 어려운 부분조차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꿰뚫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춰내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결산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될까 봐 우리 마음을 다시금 수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결산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죄 지실 때가 있죠. 죄 지실 때 주 앞에 나와 또 회개하고 우리 연약한 거 주님 아세요. 우리 주님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고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또 죄 사함 받고 정결함 얻어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거룩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산한다는 말은 갚아주신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애썼던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결산의 날을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의 날로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살폈는데요. 내 힘만 가지고는 그 안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구원의 선구자이신 주님,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내가 나아갈 안식의 길도 앞서가 주신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미 안식에 들어간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먼저 승천하여 계신 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우린 주님 손 붙들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주십니다. 우리 믿음과 순종으로 살려고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것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 안 돼서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한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고 돕는 은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삶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을 기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될 순례의 길을 기쁘게 담대하게 힘차게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